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안에 그레이트 굿 사이언스 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감사과학과 실천의 확장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가 인간 전 영역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책이 여러분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훌륭한 책인데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 두껍지 않은 책이므로 한번 읽어보시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내 삶에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전부 6부로 구성이 되었는데 감사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서 나라에게까지 심각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감사할 때 심혈관을 비롯한 우리 몸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는 연인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친밀하게 해준다. 남자 쪽에서 여자 자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거나 여자 쪽에서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둘 사이에 친밀한 그런 우호적인 관계가 된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가 투표율을 높인다. 검사 결과로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요. 감사를 배우며 성장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도 여러 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과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아이와 감사하지 않는 아이를 비교를 해보니까 감사하는 아이가 성공률이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도 훨씬 더 높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입장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결과가 이런 실험 결과로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인간의 뇌에는 감사를 표현하고 관여하는 영역이 있어서 감사를 실천할 때 뇌 구조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감사와 구제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감사와 나눔에 관한 연구 결과도 나타나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장에서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타인에게 나눌 수 있는 성품이 강화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성품이 더욱더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나눔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하게 되면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타인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본문이 말씀하시는 감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가장 사악한 본성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불어라 불어라 너 겨울 바람아 내가 그리 냉정한 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만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추운 겨울 날씨보다 더 냉정한 인간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제의 일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세가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지난 40년 동안의 삶을 회고하며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을 그 모압 평지에다가 모아놓고 이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그곳에서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8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과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젊은 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건데 또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과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물 가운데에서 이렇게 건져 주시고 그리고 목마를 때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주셔서 우리 백성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신명기에는 많은 말씀으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의 부모 세대들, 출애굽한 1세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때 실패했느냐? 왜 실패했느냐? 조상들의 실패 사항도 믿음 없던 상황도 분명하게 그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실패했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에게 처해 있는 이런 삶의 환경, 고통스러운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부모 세대들의 믿음에 관하여서도 신명기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제2세대 출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그 은혜를 배신하면서 배은망덕하게 지냈던 그 부모 세대들의 불신앙 이 두 가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사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제2세대들에게 이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하면서 고별 설교를 했던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거는 또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너희 부모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그것을 너희들이 잘 듣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므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 세대들의 잘못과 실패는 절대로 답습하지 말라.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불순종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길을 너희들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 하는 반면 교사로서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은혜는 은혜로 알고 감사하라는 의도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실패는 재발 방지용 반면 교사로 삼으라 하는 의도로 신명기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이라는 혹독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전 세계 78억 명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의 광야의 사막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뱀과 전갈,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과 같은 생존의 큰 위협을 받으며 지난 3년을 지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영하던 가게와 사업장에 문을 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손실로 가계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힘겨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모두가 여기에 앉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보존하여 주셨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셨고 위험과 위협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지난 3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향한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는 기간이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 기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규례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나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3년 동안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이 낮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예배 생활도 적당히 했고 아직도 코로나 핑계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며 기도와 성경 읽는 생활도 겨우겨우 지탱하여 왔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11조를 떼먹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다른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하여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안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여전한 인도자이시며 보호자이시며 공급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광야에서도 여전히 시시때때로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여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하면 감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신의 대가를 그런 사람들은 톡톡하게 치르고 말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그런 시절에 그의 동료들과 함께 다윗을 쫓았던 600명, 400명의 동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의 동료들과 함께 갈멜 지방의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적들이 그의 가축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다윗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그들의 담이 되어주고 그들의 벽이 되어줘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발의 가축이 어느 정도로 많아졌느냐 하면 양이 3,000마리가 되었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나발은 갈멜 지역에서 큰 부자가 되었던 겁니다. 왜냐? 적들이 침략해 와가지고 양을 빼앗아가고 염소를 빼앗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다윗의 부하들이 무기를 가지고 가서 그들의 양떼들, 소떼들을, 염소떼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벽이 되어주고 그리고 방벽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의 종들을 그에게 보내서 우리가 너희를 돌보아 준 것에 대한 호의의 선물을 조금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먹기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600명의 부하들이 있었고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이니까 이 사람들의 양식을 위해서 다윗이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이런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게 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었는데, 이들을 보호해 주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발이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말이야. 내가 내 종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이런 고기를 잡아놓고 그리고 물과 떡을 준비해 줬는데 이거를 다윗에게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자기 병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칼이 나발을 죽인 게 아닙니다. 400명을 데리고 가서 당장 저 사람들을 다 쳐 죽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다윗은 그 사람에게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심으로 몸이 굳어져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모든 일을 말했더니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완고한 마음으로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사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어떤 은혜와 호의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과거 우리와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억하며 여러분은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의 일로 감사해야 합니다. 특수부대 출신으로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60대 초반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말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암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은 입을 벌려서 열심히 찬송을 하는데 입에서 찬송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의 기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의 전화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를 해주니까 거기에 위로와 힘을 얻고 이제 이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34차례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잘 견디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그런 생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할 뿐입니다. 아직까지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잘 다닐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요. 이제라도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서 5년 동안 잘 버틸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구의 인구가 78억 명이라고 합니다. 78억 명을 100명으로 환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20명이 영양실조라고 하고 1명은 아사 직전에 있고요. 43명은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18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조차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18명은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연명하고 20명은 날마다 전쟁과 납치와 강간의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고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7명이고 1명만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명이고 14명은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있고 옷장에 입을 옷이 걸려 있고 침대가 있고 눈비가 올 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지붕이 있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75%와 다른 특별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위 25% 안에 드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나보다 형편이 더 좋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거기에는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건강이 안 좋고 나보다 더 못 살고 나보다 더 못 배우고 나보다 삶의 환경이 더 좋지 못하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 저와 여러분은 상위 25%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75%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는 오늘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를 생각해 볼 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장 60만 명인데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땅과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대하여도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부정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와 같은 원망 불평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지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만나를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따가운 햇발을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 곁을 따라다니면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현재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대만 점령에 세계의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문제도 심상치 않은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주변 정세를 볼 때에 불안하고 전쟁의 소문으로 인하여 위기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우리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위험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 상황만 바라보면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현재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와중에도 지금 예배 회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많은 수익을 얻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며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쌀을 들여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번성할 때는 우리가 이런 일도 못했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2022년 정말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올해 지금까지 140명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예배 생활이나 기도와 성경 읽기 그리고 구역 예배와 전도 생활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시고요. 자녀들이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된 것 감사하시고요. 직장에서 여전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하고요. 사업이 크게 번성하지는 않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요. 다가올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집을 주심도 감사하시고요. 현재 나에게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들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내일의 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지려온 척박한 광야하고는 완전히 다른 땅이라는 겁니다. 땅도 비옥하고 물도 넉넉하고 철따라 곡식과 과일을 풍성히 내는 곳입니다. 동과 철을 캘 수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 옥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모압 평지에 모압 광야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지금은 불편하고 부족하고 힘든 광야이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광야에 있지만 요단강 저 너머의 비옥한 땅을 바라보며 이들은 미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감사는 과거와 현재에 근거하여 있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나 현재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감사하지만은 진짜로 믿음이 좋은 신자들은요, 미래의 일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실 줄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현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들이 실현될 것을 바라보며 현재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대로 미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확신하는 사람만이 미래의 감사거리를 앞당겨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미래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도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하여 부모들은 근심 걱정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임신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으면
아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임신을 했을 때 혹시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일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또 있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게 되면 모든 지체들이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수능을 본 학생들이 34명인데 이들은 내가 시험을 쳤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나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겁니다. 이런 실력으로, 이 성적으로 어느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아니면 재수를 해야 하나? 삼수를 해야 하나? 이런 근심 걱정들이 수험생들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인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앞당겨 염려하는 것이 60%나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니까 앞당겨 염려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하도 염려를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기보다도요, 내일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한 일로 합력해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며 염려 대신에 감사하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미래의 일을 놓고도 현재 감사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다니엘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다니엘에 대하여서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번 더요.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고국을 떠나서 먼 이방 땅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신세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신세에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감사하였더라 하는 이 말은 능동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분사형이라는 이 문법적인 것을 섞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는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의 하나님께 과거에도 감사했고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감사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능동분사형이기 때문에 과거 한번 감사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한번 감사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미래에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은 다니엘의 신앙을 얼마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과거의 하나님에게도 감사했습니다. 현재의 하나님에게도 감사합니다. 그 미래의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어려움 중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숙명에 감사해야 한다. 만일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좋은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그것이 만일 나쁜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인내와 겸손과 세상에 대한 미움과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것은 당연합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나쁜 일을 통하여서 나쁜 일을 겪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것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 올 때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이 미래에 대한 감사거리를 적어놓은 것을 읽어보았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요, 지금보다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보다도 내일, 미래가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현재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더욱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미래의 감사거리를 앞당겨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미래에 일어날 것에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반대로 혹시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하여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감사를 회복해야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추수감사절 설교를 했던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하용조 목사님은 2010년에 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1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설교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간암 수술을 7번 했고 투석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가끔 강단에 비틀거리며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의 감사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부도난 것도 감사하고 불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십시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요, 늘 고통스럽게 자기의 배를 움켜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요. 성도들에게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독일 속담에 보면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을 주는 자를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을 주는 자를 보라. 여러분, 선물의 가치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물의 가치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소중한 분이시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에게요, 어제의 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고 오늘의 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미래의 일로, 앞으로의 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기쁨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잠기고 감사 잠기고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